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는데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해 보니까 늦어도 40분에는 시작을 해야 기도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각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인도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새로운 가스펠을 배웠는데요. 우리 연세 많으시니 원래 따라가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요. 거꾸로 해야 그만큼 청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갱신이요. 이게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만큼 굉장히 젊어져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음 주 17일 날 되면은, 제 18차 선교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도 나오고요. 또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제가 떠나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거 뭐 기도를 하다가요. 어젯밤에, 그러면은 일단 시간표가 선교대회 시간표니까 미국에 왜 보냈냐? 미국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미국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전도 메시지만 의도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은 뭐냐 하면은, 은혜가 가야 되는데, 부담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눌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전혀 눌리지 아니하고 잘 지금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지교의 그림을 그려져 가고 있고, 전 한 번도 나고 없이 움직이져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 보면요, 히딩크가요, 5대0을 2번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페이스로 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5대0 패하듯이 뭐가 안 된다 싶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 딱 그림이 그려진다고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전도 메시지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전도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는 게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알지. 그게 또 전부인 줄 알지. 또 뭡니까? 큰 교회를 다니면요, 거기에서 열심히 있는 교회는 전도를 배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전도를 배운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도 무브먼트 속에서 내가 그 흐름을 따라간 것이지, 알고 보면 전도를 안 배운 것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배운 게 아니에요. 안 배웠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80%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 뭐 평생 뭐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게 축복인지 안 축복인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데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죠. 그거 보고 뭐 거기 있는 거 보고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내 형편이 그래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내 인생이 살다 보면은 요셉처럼 것도 환경에 놓여질 수 있고요. 이제 한국 교회 말고 세계 교회는 다 미자립 교회잖아요. 미국, 한국, 그나마 조금 모이면 일본, 대만 이 정도지. 나머지는 완전히 미자립이에요.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전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전도를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래 이야기하면요, 이해가 부족해요. 그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자꾸 전도만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뭐 전도가 복음 속에서 내 인생, 가정, 결혼, 직장 모든 걸 찾아내 버리면요 종합적 축복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하고 내 삶하고 내 직장하고 가정하고 이게 맞아서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따로 부박으로 됩니다. 그래서요 전도 메시지만 집중하는 것은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관심을 바꾸기 위해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요 반드시 건너야 될 홍해입니다. 반드시 건너야 될 요단이에요. 반드시 건너야 될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전도만 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전도만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앞으로 제가 좀 한 1, 2년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면 뭐가 뚫리느냐 하면요. 가장 쉽고 편안하고요. 거기에서 은혜가 오는데 이 은혜는 반석에서 터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마르지를 않는다. 그거 맛을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여러분 덩어리 간절해주는 은혜로운 그 틀린 건 아니지만요. 나중에 보면은 은혜는 받는데 되는 게 없다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실컷 은혜 받는데 성령 인도인지 아닌지 되는 일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되는 자리에 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부담으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을 하겠다, 기타를 배우겠다, 피아노를 배우겠다 할 적에 처음에는 이 손가락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누려지는 거죠. 저는 피아노를 못 치니까 엔조이가 안 되잖아. 칠 줄 아는 사람은 처음에는 부담됐겠지만 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세 번째는 뭐냐. 전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왜 전도 메시지만 계속 하느냐.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현장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인들이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교회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악한 환경이 되면 전도에 부담이 생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좀 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교회에서는 전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교회를 떠나서 정말로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섬긴다 이런 차원 말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건강한 모든 셀 조직을 만드는 쪽으로 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요 대형 교회로 가려지 개척교회 안 가. 이거 작은 교회 도와주자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알고 보면은요 작은 교회는 미자립에서 전도 안 되고요. 큰 교회는 되는데 전도 안 해요. 그거는. 그건 전도 안 해요.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고 자기 교회 성도들의 영적 흐름을 선교 의식을 고취하고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하는 전도와 선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놓이면요 전도가 부담이 되고요. 조금 있다 보면 무관심해지고요. 조금 있으면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포기했다 소리를 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이런 상태로 점점 나아간다. 베리치 문제가 요즘 나오는데 언제 한번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이 부분은 오늘 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인교회로부터 촉발된 겁니다. 이게 베리칩이라는 게요. 지금 전 세계 한국 교회도 가가 있는데 이게 베리칩이 666이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런 확산이 논란이. 그래 막 동영상 뜨고 막 미장원에도 가니까 목사님 베리칩 이야기해야지 막 사고 이러거든요. 어디서 뜨냐? 맞다 틀린 데는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한인교회로부터 출발했어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막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왜냐 현장에서 그 리더가 있으니까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분명히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일루미나티를 경계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흑암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세계 신질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완전히 말하면 적그리스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리칩이 666이냐 하는 문제는 한번 깊게 성경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 여러분 666이라고 연결된 이 베리칩 문제가 굉장히 확산되기 전에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봐야 되는데요. 바코드라는 게 나왔을 적에 이게 666이다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베리칩보다 더 집중시켰어요. 그때도 어디서부터 촉발됐냐? 한인교회에서부터 촉발됐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현장에 가면요, 베리칩을 가지고요, 이게 지금 오바마 막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일 수 있는 게요,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시행할 적에도요, 이게 좀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한국은 후진국이었대요. 의료보험 믿을 수 없어. 국가 때문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일 잘 되어 있는데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오바마 그거 배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흉내를 내다 보니 큰 덩치인가 무리수가 올 수 있는데 그 상태를 보고 막바로 666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논리의 오바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일루미나티가 적그리스도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시급한 것은 베리칩이 666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서 기독교인이 베리칩이냐 아니냐의 논란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뭔가를 더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더 시급하게 알아야 돼요.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민와가 미국에 오니까 교회 문화니까, 기독교 문화니까 교회에 와는 거예요. 그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 집사 되고 장로 됐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니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게 더 급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생명을 얻어버렸다고 하면은 어떤 666과 대화하려는 가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겠죠. 우리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요, 우리가 이게 언제 온다, 만다, 해도요, 마지막 때 내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전도에 대한 의식 변화, 전도에 대한 체질 변화, 현장에 대한 두려움 제거, 실제적인 복음 제시와 영접 체험,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이제 이쪽으로 살살 이렇게 끌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영접 운동이 왜 필요한가? 첫째, 구원 차원에서 영접 운동이, 가서 복음 영접해야 되는 게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그래서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서 올바른 복음을 듣게 해봐야 되고, 혹시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 구원받은 줄 알더라도 올바른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냥 처치 고인면이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복음을 받고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 차원에서 영접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 전략 차원에서 영접이 필요합니다.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복음과 전도, 구원에 관심이 있고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도박판을 벌이려고 하면은 도박판에 관심 있는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춤추는 댄서 팀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춤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트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복음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이 복음의 반응을 볼 적에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구원 받고,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전도 기획을 하고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반드시 영접 운동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할 거예요. 1년에. 조금 이따 메시지 하겠지만. 자,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될 듯 하면서 아직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제 서서히 이제 새신자들이 조금씩 오기도 오는데요. 이상자로 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됐다가 안 됐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다 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막 어설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태에서 뭘 했냐?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을 각인하기로 합니다. 상처의 한 말고 전도의 한을 각인. 아멘. 천명, 소명, 사명. 제가 천명, 소명, 사명을 설명했죠. 천명이 뭐고,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뭔지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사람은요, 그러면 이제 뭘 찾아내냐? 전도운동을 지속할 사람. 전도 기획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찾기로 해요. 하나님 누구를 찾냐? 전도운동을 지속할 사람. 전도 기획을 지속할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될 듯 말 듯 하는 거는요, 계속 할 사람, 끝까지 지속할 사람.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의 체질을 24시 전도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은, 제가 왜 이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이걸 책상 위에서도 준비하잖아요. 근데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그럼 벌써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전도에 대한 걸 조금 알아듣는 분하고 만났다. 그럼 이게 이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만났다. 절벽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싹싹 이렇게 가면서 교회가 전도의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또 함께 만났던 사람은 또 내가 지금 한 거를 아까 낮에 또 해준 이야기인데 다시 할 적에는 그게 또 뭐 말인지 더 깊게 이해돼요. 24시 전도만 생각할 수 있는 체질. 이거 일해야지. 일하면서요. 공부하면서도요. 24시 전도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도 기획도. 그게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꾸 전도 기획을 하면서 제가요 계속 전도 기획을 하면서요 자기 인생 캠프, 자기 현장 캠프, 자기 교회 캠프 그러면서 계속 강조해요. 천명, 소명, 사명 너의 전도, 나의 전도를 찾아라. 그 말은 뭐냐? 나는 지금 세탁소에 있다니까.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그림을 쫙 그릴 수 있어요. 지속은 처음에는 지속을 해야 되지만요. 알고 보면 전도는 지속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거는 잠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하는 캠프는 필요 없냐? 아까 그 영접 이야기했죠. 훈련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현장의 두려움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해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완전한 개인화. 여러분 개인화는 메시지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는 전체 그림을 그리지만요, 완전 복음화, 요원화 되어지려고 하면요, 이게 될 듯 말 듯 하면서도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도 운동을 지속하고 전도 기획을 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복음화 됩니다. 그러면서요, 현장화 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가서도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요, 똑같이 걸어오는데 다르게 걸어오는 사람이, 그 현장화, 전도화 되어지고요, 교회화, 다른 말로 제자화 되어집니다. 그게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메시지 계속 하는데 지금 되어지는 거는요, 진짜 보통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요, 또 한편으로는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중요한 일꾼. 중요한 일꾼요. 캠프의 출발사에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캠프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캠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강단에서부터. 예배와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 개인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내 인생 캠프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현장 캠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있는 그 직장의 학교의 시간표를 알고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알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흐름을 탈 줄 알아요. 흐름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고요, 전략과 작전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알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한 게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같은 능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왜 그래? 여러분 똑같은 능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요. 축구를 한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총 쏘는 사람이 있고, 대포 쏘는 사람이 있고, 보조 쏘는 사람이 있고, 작전 쓰는 사람이 있고, 보급해주는 사람 다 있잖아요. 각자 다르다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를 내주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시간표에 내주는 건지, 연습하는 시간표에 내주는 건지, 전시 실제 상황에서 내주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내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체 그림을 같이 가지고 가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게 가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가짜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가운데요. 내가 자꾸 전도 기획을 이야기하고, 바탕, 발판 이야기하면서 기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열매 가지고 가면요. 나중에 가면 지칩니다. 절대로 전도 운동이 지속이 안 됩니다. 전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운동은 혼자서 안 됩니다. 우리는 동네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요 군대 안 다니도요 그냥 취미 삼아 어디 가면 돼요. 총 쏘는 데 가지고 총을 백발백중 명중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잘한다고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 혼자서 총 잘 쏘는 복음 영접, 이것도 잘 시켜야 돼요. 앞으로 그 훈련 꼭 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함께 움직이세요. 그림은.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 전도는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전도 운동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전도 운동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만한 전도 운동 못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단체가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크기와 연결을 시키고 움직인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핵심 사람 성경만 들어요. 나머지는 내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중에 내가 볼 수 있는 본부 메시지는 다 받아가 그걸 모든 시간 다 불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전달을 해주려고.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소대장인데 여러분 하사다 칩시다. 무능해도 소대장이 좀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벌칙에 저게 북한군이다 이러면 들으면 안 되지. 저 사람 중에 완전히 북한군 스파이로 와가지고 소대장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또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내보다 머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 아, 군대 가면은 소대장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소대원 가운데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지만 그림을 그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알고요. 자, 천천히 좀 미국을 좀 아는 걸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인적, 물적, 문화적,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되어진 나라잖아요. 하나님 축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영적 상황을 한번 보세요. 흑암입니다. 점점 미국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거리 없는 나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2001년 기준과 2012년 대비할 적에요. 미국인의 50%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젊은이의 63%가 지지한다. 3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3%가 지지하는데요. 이게요, 10년 사이에 12%가 증가해요. 마약의 허용이 확장되고요. 그게 총기 사고, 마약. 쉽게 말하면 이게요, 개인의 영적 문제와 이 마약 경제, 그리고 흑암 경제가 연결이 되고요. 그럼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대요. 총기 사고 일어나고, 마약 먹은 사람이 영적 문제에 생긴 마약 문제 먹고, 마약 먹는 그게요, 영적 문제지. 그게 연결이 돼가 이제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느냐? 전 세계로 넘어갑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이요,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왜 유목사님 저런 메시지 하는데 가슴에 안 와닿는다는 분도 있다더라고요. 3단체 이야기할 적에 가슴에 안 부딪힌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해됩니다. 왜냐? 가장 멀쩡하거든요. 가장 정상적이거든요. 세계 초 엘리트들만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귀신 들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물어보자고. 별 볼 일 없는, 뭐 영적으로 별 볼 일 있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쟤하고 대통령하고 붙이면 대통령이 멀쩡하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 말을 믿겠어요? 대통령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대통령 말을 믿겠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지성과 이성과 문화라는 것을 배우의 흑암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엘리트들의 비밀 문화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지금 세계가 지금 흑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요,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 200종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우상 문화, 타락 문화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상과 타락으로 어떤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정치 경제 문제를 장악하게 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점점 스페니시들이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하면 곧 스페니시가 미국 전역을 장악하는 주류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복음이 없거나 변질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모슬렘화 되어 가고 있는데, 모슬렘이 한국도 타켓을 잡았지만은 제1로마인 어디를 타켓했냐? 미국을 타켓을. 그 지금 GMU 같은 데 보세요. 완전히 투자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교회의 현실은 뭐냐? 자, 미국은 과연 선교지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러냐? 여러분은 미국 살리로는 선교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선교사예요.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있던 우리 이정민 권사님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도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미국은 선교지가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선교사를 보내놨다면 필리핀 선교사 같은 분이요, 그거 가가 있다 선교비 받아 미국에 와서 살고 앉아 있거든요. 네가 공부하러 가지 박사학위 따러 가지 선교하러 가느냐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지금 선교할 적에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간 미전도 종족, 이런 제3세계 선교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현실이요, 사실은 그 세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거기는 선교사들을 존경이라고 하지만 여기는요, 자기들이 복음 알고 있다 해가지고 선교사 다들 생각을 안 해. 복음 메시지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선교사는 또 힘들고 배나불고 인건비가 뭐 주거 비용이 너무 많고. 여러분 어째 중요한 거는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미국을 살려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렘넌트라는 걸 오늘 딱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현실이 보세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빌 애프터 빌. 여러분 비하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누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현실을 인정하자 말이에요. 그거 뭐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 경제 논리에 잡혀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당장 돈 많이 버리는 게 아니고 미국을 살리겠다고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다닐 것 같은 거예요. 돈의 위력이 뭘 바꿔버렸냐? 모든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관심도 바꾸고. 이만큼요, 들어오면은 전부 미국화 시켜버리면 자본주의 논리, 경제 논리에서 내 중요한 우선순위 다 놓쳐버릴 만큼 놓치고도 처음에는 놓쳤다가 나중에는 이게 놓친 게 아니라는 디펜스 반응을,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변명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거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여우가 뭡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라고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못 따니까 신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게 미국이야라고 한다면은 그 미국이야를 가지고 알아가지고는 미국을 못 살린다. 제 말은. 자, 합리주의. 근데 합리주의, 미국 사람 합리적이라는데요. 사실은요, 합리주의가 아니고 비합리적인 자기 방어와 핑계 논리만 있어요. 불신앙. 그래서 미국에 살아남을 생각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미국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 미국 현실 세 번째 내용. 복음이 없습니다. 천전 복음주의 교회가 사라지고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자유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교회를 장악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논리 우리가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영신학, 평화신학, 자유신학 이러니까 좋잖아요. 자유 좋잖아요. 번영이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니까. 복음이 없다니까. 이게 미국 교회를 장악합니다. 방법, 성경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미국을 살려내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리고요, 협력사역이, 이게 원리스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해요. 정치적, 행정적, 그런 원리스는 원리스가 아니에요. 연합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연합사역이 됩니다. 본질적인 연합사역. 그래서 제가 이래요. 미국 와서 보니까요. 그냥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그냥 연합회가 묶어버리면 그거 가면 힘나거든요. 돌아오면요. 아, 우리 교회는 안 되던데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런 연합은 연합이 아니라니까. 그래 뭐 목사님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이런 게 무의식적이 들어가는,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연합은요. 작으면 작은 대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성어 있는 인적 영적 자원들을요. 컨비네이션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관광 비자로 와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실제로 살려고 와보면요, 영적으로 돌짝밭이요, 가시밭이, 은근기 땅이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세요. 인식하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교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선교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현장에, 베이스 캠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연애할 때는 너무 좋은데 결혼하니까 천지 원수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관광 왔다는 말은 연애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 이민 왔다는 말은 결혼해가 왔다는 말이에요. 미국에 20년을 살아도요, 주재원 비자로 와가지고 미국을 몰라요. 영주할 거라고 주재원 비자도 딱 내려놓고요. 영주권 신청을 하는 그때부터 미국은 이게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거기. 이만큼 허감이요. 로마를, 이 시대의 로마를, 초대교회 때 로마도요. 눈에 화려한데 이면에 허감이 꽉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 자칫 정신 못 차리면 무조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50개 주에 다락방이 안 들어간 주가 아직도요 40개 주 가까이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 순수 복음을 이런 데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갖추고 나면 이제 우리 민 목사님도 이렇게 가시지만은 제가 이제 돌면서 이걸 시스템으로 셋업을 해놔놓고 민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셔서 메시지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게 지금 뭐 해야 되냐, 전체 그림을 세팅을 시켜놓고 딱 들어가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세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게 교만해 보일 거고, 또 이거 안 하고 있기에는 또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또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가보면 이게 정치적, 행정적 연합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열변을 하는 건요. 여러분 전체 그림을 좀 그리고 가자. 자, 제가요 원래는 캄보디아나 베트남 쪽에 선교사라고 가기로 청년 시절에 비전을 꾸었어요. 킬링 필드 현장에 가기로. 제가 가기로 한 게고 꿈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해골들이 막 시체가 누워 있는데요. 거기에서 막 나를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데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 미국을 떨고 보냈어요. 그래 어느 날 깨닫고 나서는요,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서야 정신 차렸어요. 아, 내가 지금 영주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 왜 살아야 되는가. 미국에 살려고 왔다면 난 돌아가는 게 낫다. 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낫고 내 미래를 위해서. 그럼 미국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 듯이 감동받아 밤시험을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아, 여기가 킬링필드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미국에 나를 보냈구나. 이거 제3세계 선교자하고 다른 의미예요, 미국은. 쉽게 말하면요,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3세계 복음 못 들은 데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략기라는 측면에서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작전 전략으로는 미국을 장악하지 아니하면은 그 시대에 로마를 장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냐? 세계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화를 성취하는 전략적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 그걸 조금 이따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아까 내가 왜 이야기냐? 한국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을 보지 못하고요. 그냥 구원 얻는 쪽으로 보니까 이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인데? 사실은 아니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복음도 없지만. 그러니까요, 좀 깨어있고 양심적인 분들은요, 율법적인 시각으로 어떤 선교사의 나쁜 놈만 보고는 미국은 선교지 아니라고 단정되어 버리는데 그건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그 훌륭한 분도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추워도 그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용서하세요. 제가 만난 첫 은혜를 받은 분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의 오늘이 있게 만들어준 첫 만남이 우리 이정님 권사님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만큼 존경합니다. 꿈에 봐도 즐겁고 행복한 분이에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으로 하여금 그런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죠. 또요, 왜 하냐, 미국이라는 데 보니까, 이게 가보니까요, 밑빠진 독이, 성교비도 많이 보내줘야 되죠. 맨날 찢고 뽑고 싸우죠. 교회는 부흥될 생각도 안 하죠. 가보니까 현장에 가서 열매는 없죠. 중국에 가니까 막바로 300명, 3,000명, 5,000명 모이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막바로 지게가 펑펑 열리는데. 러시아 가니까 학사, 박사가 그냥 대낮에도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 앉아 있는데. 이건 미국은요, 멀쩡한 게. 그 당장 왜 열매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한국 교회가 좀 큰 교회가요, 선교 활동의 실적을 따져보고 개교회 실적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개교회 안에 있는 선교의 분위기를 고치해야지 교회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과 이런 차원에서요 바라볼 적에는 미국은 생산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현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쉽게 말하면은 세상 말로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현장이 미국 현장이에요. 단기의 결과에 기대를 하면은요, 미국은 효과가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역선교의 현장이라니까. 이 역선교 현장인데 더 힘든 거예요. 원래 복음이 있던 지역에서, 우리는 복음이 있다 하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세계복음화의 전략, 20가지 전략 측면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의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보세요. 세계 선교의 흐름이
한국교회 선교 흐름이 3세계 아까 말했죠. 미전도 종족에 집중되어져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동의합니다. 구원 얻어야 되니까. 복음 받는 사람이 전도 전해야지. 시급하게 한 명이라도. 그러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건 굉장한 미스테이크인데 이거 완전히 사단이에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할 때는 3세계에만 집중하고 미국을 버렸다.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비성경적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공격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 얻을 자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장악을 해야 세계를 뒤집을 수 됩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전략의 핵심이 뭐냐? 제자거든요. 그런데 제자를 양육하고, 그게 전도보다 더 전도를 하면서도 제자를 못 보면 전도운동 못 일으키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고 전도운동의 핵심이 제자 키우는 건데, 제자를 양육해가지고 파송하는 것이 뭐요? 쉽게 말하면요.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볼 때 미국 선교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전략이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와가 있으면서 그냥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해라고 보냈는데.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쭈라고 일을 해봐야 앞으로 아무리 번영신학이고 축복해 여러분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요 이상하게 여러분 인생이 간청거리가 생겨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 성경적 선교 전략은요 로마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라는 말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로마 시대를 보자고요. 당시의 로마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로마가 곧 세계였다니까요. 지금 알고 보면요. 미국이 곧 세계입니다. 미국이 곧 세계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곧 법입니다. 미국이 여러분 살아서 그냥 어마어마한 줄 알지만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이건요. 초공룡이요. 지금 로마의 영향력 하에 전 세계가 정치, 경제, 문화, 언어적 측면에서요. 전부 다 미국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로 전부 통일되어 있듯이 정치, 경제는 지금 로마의 미국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또 로마의 문화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였는데요. 이게 헬레니즘 문화가 여러분 뭡니까? 로마 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면은 그 합치되는 점이면서요. 각종 문화권이 뭡니까? 문화권의 복음에 들어가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 기회가 되어졌다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로마의 우상이 많이 들어왔지만 거꾸로 복음 전하는 게 되고 미국의 합중국에 이민이 들어가지고 우상이 막 들어오지만 거꾸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 버리면은 세계복음할 통로가 된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당시 통용된 공용어가 뭐냐? 헬라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요. 전체가 로마가 세계니까 당시에는요. 이 헬라어가 뭡니까? 전 로마 제국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복음운동이 도구가 됐다. 지금 영어 보세요. 완전히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그때 헬라어를 정통했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뭘 가지고 썼다고 신약을요? 헬라어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지금 영어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가지고요, 로마를 타켓을 공격을 했는데요. 결과 로마를 했는데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싸그리, 유럽 남부 지역을 완전히, 그리고 서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에 연한 모든 제국의 뭡니까? 복음을 아주 쉽게 확산시키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느냐? 로마였어요. 더 나아가지고 3세기에는요, 로마 교회의 영향 아래 복음이요, 로마 제국의 국경을 넘어서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이디오피아, 인도, 심지어 중국까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제3위였다면 이까지 못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 구원 측면에서 3세계에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막아서 전략적으로 어디로 인도했냐? 로마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로마로 인도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잘 눈 밖에 있는 선교, 현정이, 요셉이 좀 어리지만 우리 민서 오늘 생일인데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날 이걸 깨달았다. 이건 보통 축복이에요. 우리 선교의 생일을 해서. 자, 보세요. 로마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 미국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지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만일 복음 전파가 당시에 제3국가인 아시아나 로마의 식민지 국가적으로 집중됐다면 그것도 해야 돼. 또 했고 정치 경제의 장벽, 문화 언어적 장벽에 의해서 기독교의 선교는 처음부터 전도는 되었지만 세계복음화는 무브먼트로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신약의 지도가 완성 변형될 정도로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선교의 역사의 구원사의 지도를 바꾸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 있다. 로마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는요, 이건요 하나님의 작정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계획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선교 전략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선교 현장으로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인구 3억 2천입니다. 세계 3위입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인구를 가진 선교의 대상 지역입니다. 말이 기독교지 지금 역선교를 해야 돼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미국 선교의 진정한 중요성 오늘 뭘 이야기한다고? 세계복음화에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살면 세계가 삽니다. 이 시대의 로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흔들리고 쇠퇴가는 자이언트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전히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유럽과 일본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초공룡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세대 동안은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예요. 로마가 망했지만, 동로마, 서로마, 신스로마, 그 로마의 이름으로 다 움직이시잖아요. 미국은 망해도 미국의 이름으로 또 한 100년은 움직일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있다. 우리 세대까지는 미국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 세계 복음화의 한거모장, 다민족 복음화의 한거모장. 제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한 말과 다민족 복음화라는 것도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요, 발판이요, 전진 기지다. 로마 시대를 보면요, 당시 로마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로마를 중심으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의 엘리트들이 몰려오는 현장이 뭡니까? 미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 돌아가도 자기 나라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직접 또는 간접 복음 전해야 될 위치에 있다. 영어, 전 세계에 공용으로 했죠. 자, 어느 장벽이 없는 선교사 양성소가 미국입니다. 자, 보세요. 세계 선교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언어 문제예요. 저도 느끼지만은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언어 능력. 지금 우리 지금 팀 사역 해가지고요, 안에 있는 모든 걸 끌어낼 수 있는 것은요, 일상회화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요, 언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저도 좀 언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제가 한국말을 한다 할 적에는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놈에서 한국 언어가 아니고요, 속에 있는 사람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언어력을 책도 읽고 했기 때문에 구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국 살았다고 다 그게 구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미국에는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면서 영어를 기본 언어로 해서 자신의 랭귀지를 사용하는 150개 민족과 70개 종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계 영국, 미국계 독일인, 미국계 러시아인, 미국계 한국인 이렇게 분류할지 쉽게 말하면 한국인은 코메리칸 하듯이 이 사람들은 영어를 기본으로 쓰면서 자국어를 퍼펙트하게 쓴다고. 한국 사람만요 자국어를 퍼펙트하게 못 씁니다. 전 세계의 한국 교포 가운데 자국어를 퍼펙트하게 못 쓰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요. 일본 동포도요 한국말 씁니다. 근데 이상하게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선진국 애들도 이상하게 후진국에 갈수록 한국.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자국어를 퍼펙트하게 쓰고 영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막바로 이 사람이 만일에 선교사가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돼가지고요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은요 언어 훈련이 필요 없어요. 막바로 자기 자국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민족 종족의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 문화 장벽, 언어 장벽 이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뭡니까? 막바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고 이 안에 미국 안에 있는 다민족 계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청교도의 신앙 유산과 전통과 풍성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 지금 비록 자꾸 세속화 되고 이래 있지만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물질주의, 세속주의, 번영주의로 빠져가고 상당히 병이 들어 있지만 그래도 복음주의자들이 많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대학생 청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세계 선교사의 50% 이상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요. 세계 선교의 재정은 80%를 미국이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섯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역선교지라고 했죠. 명목상 기독교 국가지만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복음이 필요한 국가다. 언어 복음, 일반 복음이 아니고 초대에 있던 원식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신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선교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본국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죠. 선교사는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 정신적, 경제적, 현실적으로 가장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뭡니까? 지금 시대나 로마 시대나 로마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미국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이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힘들어요. 우리 다락방도 미국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눈치를 보니까 약간 포기해 가려는 경향이 있어.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지금 한국에 거점을 둔 교단 선교나 총회 선교나 선교단체에서요, 전부 미국을 포기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또는 미국은 선교지를 안 봅니다. 한국 선교사가 2위로 많이 나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도 파송 행자이고 현지에 있는 교포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다락방 단체가요, 미국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있어요. 우리 지금 어디 거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쉬운 일이 아닌 거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선교 전략이 미국 선교. 우리가 당장 한국에서 제3세계 선교사를 몇 명 더 보낸다고 세계 선교가 앞당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 선교에 전략적으로 더 집중을 해야 미국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세계 선교할 때 세계 복음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아까 말 그냥 행정적인 연합 말고요. 이건 전략적이고 본질적인 연합을 해요. 이거는 뭐냐? 전도 차원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도 그냥 연합해가 전도하자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했냐? 패밀리 처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걸 가지고. 지금요, 미국이 병든 나라, 쇠퇴가는 나라는데요, 여기에 뭐 보니까 기름을 부어야 돼요. 다시 타오르게 만들어가. 왜? 전략적으로.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역 현황을, 방향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해요. 첫째, 이민자로 구성된 한인교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있는 교회지만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민자로 구성된 한인교회다. 물론 다민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미국이라는 큰 흑암과 혼돈의 용광도 속에 있다 보니까 약간 빌, 자기 정체성 놓쳐버리고 우선순위 다 놓쳐버리고 여기는 미국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디펜스 하는 건데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여기 치유는요, 치유 메시지 한단 말이 아니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은 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뻔한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 낳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함께 업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애환이고 고통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독립을 해요. 맞다 틀리다 접근하면 안 돼요. 미국 이민교회는 한국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민족 복음화 진짜로 해야 될 세계 복음화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한쪽은 이민교회에서 치유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그러면서도 선교의 모티브를 어떻게 만들 거냐. 두 번째 다민족 복음화 진짜로 해야 될 세계 복음화. 여기 다민족이 아니라 국내 선교를 이야기해요. 미국 국내 현지인을 선교 자원으로 양성해 가지고요 파송해야 돼요. 이게 세계 복음을 위한 선교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의식을 바꾸고 교회 체질을 바꾸고 여러분 이민교회 현장과 우리 초대교회 사정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신앙이 생길 정도입니다. 저도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미션이요.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요. 우리가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결단 다시 한번 본질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감동을 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오늘도 이걸 할까 말까 이걸 하게 됐는데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완전히 엉터리를 하고 있구나. 이게 근본 방향을 바꿔야 돼. 키워가지고 해가 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부터 세계 선교 전략으로 가야 돼.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중점을 두고 가는 핵심 사역 방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하나는 이민교회로서 역할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치유 공동체의 역할을 해줘야 되면서도 선교 공동체, 다민족과 세계복음을 같이 가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제발 이민교회에서는요 막바로 팍팍팍 일하지 마세요. 단임 목사님 말고는 단임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까지 같이 움직여버리면요 다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왕따시키지 말고 같이 가주고. 왜냐? 여기는 선교 전략이니 그게 전략이에요. 초대교회가 중점을 두고 가야 될 핵심 방향 대학 청년 제자 사역.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선교나 요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정이 이민자로 구성된 한인교회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점 사역입니다. 대학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들 도태시킨다는 의미 말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역을 위해서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떨어뜨리지 말고. 그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에요. 바톤을 렘넌트까지 전달해줘요. 네가 해라 이러지 말고. 뭐 간혹가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조금 옛날에 달리기 조금 잘할 적에는 지가 앉아가 좀 해줘야 되는데 내보고 오래. 그 보통 라인에 있으면요. 지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하는데 내가 절반까지 와야 돼. 서가 있다가 내가 저 뒤로 거꾸로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뛰어야 돼. 그런 식의 바톤 터치하면 안 돼. 그러면요, 뛰는 사람이 또 그 자리에 가면 지쳐버린다니까. 그래서요, 렘넌트들이 가장 바톤을 안전하게 받아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걸 받을 준비를 딱 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결단한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민족 제자 사역, 기도해줘요. 세계복음을 위하여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다민족 제자를 찾아서 파송해야 됩니다. 자기 커뮤니티를.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게 여러분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계속 기획하세요. 알아듣는 만큼 기획을, 제가 기획을 자꾸 해버리면 한 번 해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획을 해라는 말은 우리는 건축 설계사라는 말이에요. 메이선, 헐리 메이선. 건축 설계사는 뭐 해야 됩니까? 김미래 집도 설계를 해줘야 되고, 최경숙이 집도 설계를 해줘야 되고, 주영주 집도 설계를 해줘야 돼요. 내 집만 지을 거면은 설계 사무실에 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내 집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집 짓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세계보고만 하는 전도 기획자, 전도 설계자. 다민족 제자 사역 있고요. 1.5세, 2세 제자. 제가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는, 다민족 제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1.5세, 2세들이 훈련되어야 되고, 개인화되어야 되고, 제자화되어야 되고. 여기에 렘넌트들이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 1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쨌든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아닌 친교 중심으로 흘러가면 죽습니다.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훈련을 시키면서 친교. 현장 사역, 그 다음에 지교에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2014년에 줄여가려고 하는 거예요. 숙제는 지금 1.5세, 2, 3세를 선교요원으로 발굴하고 다민족 선교요원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본부와 어떻게 협력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워싱턴 초대교회 중직자들, 중요한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세계복음화의 전략은 전도운동의 바탕, 2013년에 했죠. 지금도 그걸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나 중에 이번에 한 거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냥 의식, 체질 다 바꾸라는 말이에요. 개인화, 복음화시키. 이 말입니다. 전도운동의 발판, 이 말은 현장화, 현장 시스템을 구축하라. 2014년 줄여가는 거예요. 현장화,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년에는 전도운동이 확산으로 들어갑니다. 제자화, 전도화, 교회화. 이건 이제 교회화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요. 금년에 줄여갈 것은 현장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전도 맛을 봐야 되는데요. 현장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까? 감옥에 갔습니까? 왕궁에 갔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날 왕궁에 갔다 하지 말고요. 지금 보디발의 집이 가장 알맞은 선교지요. 감옥이 선교 현장의 최고 황금어장이었다. 거기서 장관을 만났다. 문을 열었다. 로마로 들어가는, 애국으로 들어가는. 왕궁이 세계복음화는 최고의 선교 현장이었다. 그거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전도기획을 해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면요, 제가 왜 해라는지를 이해하고, 자꾸 하다 보면요, 아까 말했죠. 전도기획을 한 장 그리는 건 내 집 지으려고 한 장만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10장, 20장 계속 그리라니까? 그러면은 없앨 거, 업됐다 할 거, 새로운 것도 어느 걸 할 거냐 딱 나온다니까.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 자, 왕궁이 현장 집중 전도 캠프를 실시할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뭐 전도를 하는데 꼴배기 전도처럼 자꾸 구글 전도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고요.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 왜 시스템이 필요하냐. 아까 말했죠. 영접 훈련도 시키고 반응도 보고 어떻게 가야 될 거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는데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실패로 가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거기서 뭘 결론 내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야기하겠다. 이제는 오직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전도의 본질을 찾아내버렸다. 그게 현장이에요. 미안하지만 가서 영접이 몇 명 됐냐, 다락방을 열어놨는데 그거는 저도 그런 표현하면 그거는 10%밖에 안 되는 거고 90%는 긍정적인 게 더 많아요. 이걸 맛을 봐야 돼. 그리고 아까 현장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돼. 체질화돼. 오늘 제자가 벌써요, 자기 친구들이 뭘 이렇게 그걸 뭐 어떤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세상적인 좋지 못한 걸 끊는 데까지는 도와주는데 거기서 막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했네 이런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생활화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캠프 4월 달에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부탁했어요. 우리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기초만 하는 게 아주 편안하던데 올해는 그쪽 팀이 오든 아니면 내가 미국 팀을 끌어들이든 우리 자체로 하든 D-Day를 잡아가지고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훈련할 때 두려움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깃발을 들고요. D-Day와 지역을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성교회가 하든 랩런트 부서가 하든 구역 지교팀이 하든 예배전도팀이 하든 재직회가 하든 중직자 기획팀이 하든 쭉 여러분이 보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기도한다는 거. 자, 세 가지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두 번째는요, 세 가지 로마서 16장에요.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이 되려면, 쉽게 말하면 돕는 자가 되려면은 교회를 잘 봐야 됩니다. 교회를, 자기는 교회 잘 봤다. 교회가 뭐 이러면 됩니까? 그 교회 잘못 본 거예요. 교회를 잘 봤다 말은 교인들을 잘 이해해야 돼. 더구나 이민교회 아까 말해요. 교회가 이민교회 문제 많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문제 있다 칩시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성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례니까. 두 번째는요. 이게 교인 이해. 교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 이해다. 두 번째는요. 교회 이해 속에는 강단 이해.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 목사님은 강하게 한다, 뭐 설득력 있게 한다 이래 보지 말고요. 쉽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메시지가 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뭘 찾아내냐. 우리 교회의 시간표. 크게 맞는 내 개인의 시간표.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를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을 타고 모든 세포 조직에까지 전달해서 새로운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에 쉽게 말하면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낙동강 전선에서 밀려있는 그걸 한 방에 끝내버리고 서울을 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나라 전체를 연합군의 손아귀에 장악하는 방법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계보고만 우리 손에 딱 쥐는 방법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야죠. 그게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 다 보고 자꾸 욕을 하는데요. 또 오해합니다. 그래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어째 그래 전도가 안 되나? 우리 지금 전도하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은 맨날 딱총 쏘는 식으로 해가 교회는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데 부흥은 됐는데 한국 교회는 욕들어 먹어가지고 개덕 줄어섰고 영향력은 다 줄어주고 지금 완전 쫓박하고 앉아있고 세계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그게 무슨 전도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프리메이슨을 능가할 수 있는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정말로 전략을 짜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교역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숨어있는 전문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보고 이렇게 그룹핑을 전문 그룹을 세워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전도예요.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전도의 문으로 그게 시스템이 문이자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죠. 기간별 캠프 아까 이제 훈련 필요합니다. 팀 구성하고 팀 사역 전도하고 현장 팀 사역 그래서 실천 훈련을 해야 돼요. 팀 스피릿 훈련. 그래서 이제 영전 메시지 훈련도 여러분 다 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집에서 복음 메시지 딱 쓰는 거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알 것처럼 보시면 실전에 붙어본 거하고 안 붙어본 거 다르다니까. 기도 제목 이야기했죠. 미국 선교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황금의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요. 선교 일선에 뛰고 있는 이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개 교회와 한국 본부와 또 여러 가지 연결이 돼가지고 뭐 어떤 뭐 선교비 지원 정도가 아니고요. 선교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교비 달라는데 한국에서 선교지를 오해하고 있는데 주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 사람들 말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나 여기서 공동 프로젝트를 찾고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탈 교회 처치 보세요. 2011년입니까? 파산해버렸잖아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정도 중심이 아니요.
친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바꿔야 됩니다. 친교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 복음으로 탐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분위기를 바꿔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또 미국에 하는 현실 앞에 대부분 허덕이고, 우리 총신 출신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각오는 있는데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 흑흑거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본인들의 영역 문제, 영적 문제, 능력 문제, 또 이해하지 못한 기성에 있는 분들과의 묘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수면하에서는 연합이 되어지는 거고 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게 본질적인 연합과 이해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한인교회 놓고 기대해 주시기 됩니다. 분쟁, 분열, 미자립 상태입니다. 방향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목적 없는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는 해도 되는데요, 방향성 없는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민교회가요, 80명 이하의 소형교회가 그러니까 전부 다입니다. 절반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주일 예배 출석이 20명 미만이 12%, 21명에서 35명 수준이 22.3%, 40명에서 80명이 41.3%. 지금 90% 이상이요, 80명 미만 교회. 3,000명 이상 교회는 11% 그래도 있습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그래서 이민교회의 불투명한 미래는요, 2세들의 문제입니다.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커뮤니티 펠로십하러 모여있다. 그 다음에요, 영어권 2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사이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요, 54.2%가요, 교회를 떠나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사이에 떠나는 사람이 그 52% 중에 83%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서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을 위하여 기대해 주세요. 지금 세대 교체의 주역 세대가 누구냐?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유학생 1.5세, 2세, 3세. 지금 보세요. 자살, 폭력, 동성애에 이게 미국에 흐르는 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어요. 또 안 휩쓸려 들어가도 거기서 막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친구가 그런 애들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애들하고 안 어울릴 수도 없고 어울리자면 어떻게 하지? 미국 청년들이 복음 회복, 신앙 회복, 사명 회복되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이 문화 공연들이 많은데 이게요, 하나님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고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에게도, 대학생들에게도. 미국 청년의 실업률이요, 한국이 3.7%인데요 미국이 지금 8.5%예요. 더해요. 지금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 대학 졸업해도요, 잡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잡을 얻으면 해피한데 그것도 본질적인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일하는 정도지. 그게 복음하고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흑암 꺾어야 오늘 밤에. 재생산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중직자가 될 거고, 교회는 선교의 자원이 될 거고, 이 재생산, 재창조하는 모든 시발점이 되는 시대가 무기력에 빠져 있고 방향을 놓치고 있고. 그래서 주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선교사에 갔다 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학 청년들은 자꾸는 끝장을 봐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그게 기도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유학생 1.5세 이세들이 선교를 위한 인적 자원으로 동원돼서 전도훈련, 선교훈련, 목회훈련을 시켜서요, 파송하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 능력, 전문 지식, 현지 적응력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지금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나중에 따로 낼 수 있는데, 그러면요, 이게 이제 예배에 빠져버리면 주일날은 그래도 강하지만 복음 중심으로 편안하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 원색 전도의 픽처를 언제 그려야 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밖에 그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중직자 렘넌트 앞으로 전도자들이 빠져버리면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해버려요. 안 맞다니까. 뭐 가져왔냐? 나 영접했다. 난 능력 있다. 나 열매 있다. 그거 가지고 쉘이 부딪히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딪히니까 어느 게 올라섰다가 지쳐버린다. 깨진다. 분열 이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잘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세팅이 딱 돼가지고 이제 팀이 구성이 되고 현장이 돼가 제가 보니까 올해만 딱 구성돼가 내년에 이제 제자 사역 맛 정도까지만 딱 보면요, 이제 뭔 말인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딱 그려집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시킨 대로 해보면요, 그림을 자꾸 그리면 틀린 그림이라도 해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개인적으로 열매가 나오고 자기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요, 끝에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전도는 되는데 전도 운동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중직자 앞으로 전도자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훈련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안 되면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내가 설교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사실은 없애버리고 싶어요. 싹 없애버리고 하고 싶은데 왜 올려놨느냐.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막 전도진 막 이래 하자 내가 자꾸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는 해도 되는데 때로는 어떤 척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지금 뭘 보여주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 요원들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면은 들어야 돼요. 집에서라도 들어가지고 이게 메시지를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가 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작전과 가지고 가느냐. 이걸 빨리 알고 각자에게 맞는, 아까 말한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인 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인 대로, 각자의 주특기대로 시간표대로 움직이면은 그게 나중에 컴바인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여러분 한을 전달해 드린 건데, 미국 기도해 드릴게 제가 부탁드렸죠. 미국 선교. 여기는 그냥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만 시키는 쪽이 아니고 부흥을 시켜야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부흥되고 나서 하겠다 하지 말고 바로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느냐. 대학 청년 제자 사역들, 다민족 사역들,